서셨으면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당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지난주에 중간중간 그 확인하면서 여쭤봤더니 뭐하고 바꿔 드셨는지 까먹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복습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성인이나 이런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와 누구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자, 거듭난 사람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배웠는데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거듭나야 되죠.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와는 어떤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사람.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선지자로, 영적으로 좀 용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다리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죄 때문이었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시험 볼 때 만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결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험 본다니까. 그럼요. 선물을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애비를 맞추셨던 우리 김건사님께서 상금 있냐고 물어보셔서 상품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무슨 다리일까요? 이 다리 이름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남해대교.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다리. 골든게이트. 맞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부르는 금문교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헐리우드라고 이렇게 탁 써있는 왜 산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헐리우드라고 써있는 왜 산이 가끔 나오잖아요. 미국 영화에 보면 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바로 요 옆 동네인데 이게 굉장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멋지게 이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193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저 길이가 무려 2,789m, 거의 3km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요. 중간에 교각이 있어요? 중간에 교각이 없어요. 중간에 교각을 저렇게 길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만들 때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눠서 만들었다 그래요. 첫 번째 공정은 뭐냐면 양쪽 끝에 지금 교각이 보이죠? 두 교각을 먼저 세우는 게 1차 공정이었고 두 번째 공정이 뭐냐면 저 교각과 그 교각 사이에 다리 상판을 놓는 공정이 2차 공정이었습니다. 1차 공정이 더 어려웠을까요? 2차 공정이 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보기에도 2차 공정이 어려웠겠죠. 1차 공정인 다리 기초 교각을 놓는 그 공사에서 23명이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공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 언론에서도 뭐 위험하다. 저 금문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937년도에는 저 다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답니다. 근데 어쨌든 막 언론도 막 이렇게 안 좋아, 여론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간에 교각을 놓는 공사가 더 난공사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다가 그물을 다 쳤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에부터 맨 끝까지 저게 중간에 있는 게 바다인데 바다를 쫙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그물을 다 쳤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자, 두 번째 2차 공정에서는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밑에 뭐가 있으니까. 그물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그물에 걸리니까 당연히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떨어진 사람의 숫자예요. 뭐 물론 다 죽지도 않았지만 몇 명이 떨어졌을까요? 왕창 한번 떨어져 볼까? 어차피 죽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두 번째 저 다리 교각이 아닌 그 상판을 놓는 공정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10명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교각을 놓는 공사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또 23명이나 죽었는데 중간에 상판을 놓는 공정에서는 10명밖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거물을 지나게 안전해가. 그렇죠. 예,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 열국의 아비를 마친 우리 김건 사님이 아주 잘 맞추시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똑같이 이렇게 뭐 폭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이 낭떨어지면 어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해. 근데 양쪽이 다 꽃밭길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폭이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게 그 길을 잘 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으로 해서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건질구. 원자는 단기론. 구원은 그러니까 뭐예요? 건져서 잡아서 끌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끌어내는 게 구원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증거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그 옛날에는 예. 죄를 좀 신상 씻고도 예. 그냥 넘어갔는데 예. 지금은 내가 좀 뭔가 좀 죄에 가까운 일을 했지 않나 싶을 때도 예. 빨리 해결하고 예. 다시 또 반성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 증거를 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한 분 말고는 지금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드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증거를 내보세요.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또 대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 옛날에 한참 안상홍이나 이쪽에 그 전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단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꼭 교패가 있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몇 년,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대봐라 이거 맨날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기억해요? 다 기억 못하지 어버버거리면 거봐라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뭐 이러면서 속여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쳐서 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상당한 수 있었습니다. 뭐 저는 뭐 여러분 그거 꼬셔가지고 뭐 그런 데 데려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구원받은 증거, 본인이 구원받은 증거 뭐라고요? 침례 받았어요. 아,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 물론 침례나 세례 자체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 침례나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침례나 믿지도 않는데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생각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데 구원에 대한 증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주관적인 증거에 해당할까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할까요? 주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네, 대부분 다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증거는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제가 올여름에 하나, 둘, 다섯, 6개 한 것 같으네요. 6개 수련회를 인도를 했는데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수련회하고 아이들한테 구원 초청을 하고 청소년이나 뭐 그 청년부나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막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늘 보긴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올해 가서 인도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똑같은 집회에 온 아이들을 또 인도하고 또 구원 초청을 하면 걔네 또 손 들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래요. 그 다음에 가보면 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걔네한테 제가 물어요. 야,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얘네는 뭐라 그럴까요? 구원 받았대요. 이거 뭔지 알아요? 눈물이 났대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이거 왜?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싫고 귀찮은데 이제 예배가 좋아졌대요.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대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어떤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나 경험은 어때요?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감정이 여러분 막 이렇게 좋을 때는 어때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감정이 안 좋아지면 안 받은 것 같은 거 맞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암을 치료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제가 뭐 며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서 기도했는데 안 나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병이 고침받은 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병이 나아야죠. 근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났으니까 어때요? 그거는 주관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죠.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주관적인 증거를 갖고 계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련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련회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제가 지난주에 또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연합집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한 그룹에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사실은 저는 방언에 대해서는 딱 제 입장은 반반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 수도 있고 정말 천국의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 입장은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 한 그룹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 방언이 터지고 난 그 교회에서 이제 연합집회였으니까 그 한 교회에서 방언이 터졌던 건데, 이제 사람들도 신기하고 그 본인들도 정대하게 신기하고 막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막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찬물 끼얹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한 11시 가까이 됐었을, 아니구나, 한 10시 정도 됐었을 시간이었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작년에 수련회 안 왔냐? 왔대요. 작년에는 그러면은 뭐 구원 초청하고 그럴 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지 않았냐? 했대요. 그러면 작년에는 구원 못 받았는데 올해 방언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으대요. 너 작년에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약발이 며칠 가더냐? 물어봤더니 한 3일 갔대요. 올해는 그러면은 며칠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방언을 받았으니까 한 5일쯤 갈 것 같으대요. 이런 주관적인 자신의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는 자꾸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이게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증거들은 그 사람 개인에게는 강력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성적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안정시킵니다. 자, 제가 아까 병에 걸린 사람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 기도해서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었노라고, 나는 구원 받았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암이 재발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요? 그렇습니까? 병 고친 것과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됐든 애들이 잘 됐든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든 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든 아니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든 이런 것과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데서 증거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대답했을 때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구세주로 믿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그 증거를 물어보면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반을 제가 지구촌교에서 할 때마다 늘 느꼈던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알기만 해요. 믿지는 않아요. 알기만 해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알기만 한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 구절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이 성경을 믿음으로써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방법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혹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만 우리는 각자 사람마다 감정과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인 증거로서 체험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으로서는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제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딱히 특별히 바쁘지 않으신 분들 웬만하면 좀 바빠도 해보시라고 했는데 성경 쓰기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어떤 몇 분이 이렇게 노트 사시래요. 이렇게 서로 노트 사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뭐 나머지 분들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덮어놓고 예수 믿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교인들이 자꾸 그런 걸 찾아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돋아주고 이렇게 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예배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요? 쇼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가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가고 무슨 시간이 점점 늘어가요? 예, 쇼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가요. 예,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시간 길면 좋죠. 뭐 찬양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반주하는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찬양 시간에 그 가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고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점 무엇이 더 중요해져가요? 얼마나 많은 세션들이 있는가? 얼마나 연주의 기술이 좋은가? 우리는 다행이에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반주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찬양곡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들은 어때요? 가사가 다 최소한 3절 이상 되는 곡들이 많았어요. 그죠? 3절, 5절.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2008년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100절까지 있어요. 100절. 한 번 부르는데 30분이 걸려요. 100절까지 있는데. 근데 100절까지, 1절부터 100절까지 이 사람들이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신기하게. 우와, 한 3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1절부터 100절까지는 다 우리처럼 뭐 빅프로젝터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냥 부르는데 100절을 다 부르더라고. 100절을. 야, 근데 100절까지 다 부르더니 한 번 더! 이러더니 1절부터 1절까지. 우와, 깜짝 놀랐어. 그분들한테는 그 100절이 찬양이 뭐예요? 자기 삶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찬양은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어가지 않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현란한 조명과 또 현란한 그 반주 기술과 그 참 멋진 그 노래 잘 부르는 이 싱어들 앞에 쫙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콘서트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뭐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이들이 과연 저 찬양의 가사가 그들의 입술의 진짜 고백일까? 그들의 삶의 진짜 고백일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지 않고 가사만 적혀 있는 찬송가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로 찬송가를 부르지 싶은데 부르시더라고요. 이 1장부터 600장까지 어차피 그분들한테 멜로디는 똑같아요. 가사만 필요한 거지. 어차피 그분들한테는 멜로디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부르면서도 늘 그거 흥얼흥얼 하시면서 그게 진짜 삶 가운데 그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냐고요. 안 그래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인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무엇에 근거해요? 자꾸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만큼은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감정에 두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서 나는 병이 나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경험을 했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런 구원 안 받은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선택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도록 다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이요. 내가 저기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애들이 가출하면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부산에 애들 데리러 갑니다. 갔었어요. 부산에.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여튼 가출한 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거기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갈 데는 없으니까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이제 뭐 한 3, 4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이 그립지. 예, 뭐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이 그립고 가긴 가야겠는데 그래서 애들이 가출하면은 저기 바로 전화해봤자 소용없고요. 돈 떨어질 때쯤 돼서 전화하면 됩니다. 돈 떨어질 때쯤 돼서. 애들이 이제 부산에 있으면 이제 그 부탁을 받으면 이제 애들을 데리러 갑니다. 애들이 뭐 그 부모님이 오시면 안 오고 또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2명이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근데 데리러 가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애들을 이렇게 쭉 데려오면서 애들과 같이 이제 굉장히 뭐 긴 시간, 뭐 4시간 가까이를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한 아이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즐거운 애들이 있습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며칠이 지났지만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즐거운 애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불안한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불안한 애는 어떤 애일까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그냥 혼나는 건 당연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즐거운 애도 혼난다는 건 압니다. 혼나는 건 당연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불안한 애는요, 다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내가 집에로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나를 쫓아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 애들은 불안해요. 그런데 똑같이 집에 가서 혼나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야. 다시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는 어떨까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뭐 그러면서 애가 표정이 벌써 달라요.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반면에 어쨌든 집에 가서 두드려 맞더라도 어쨌든 집에 가는 게 좋아가지고 해벌레한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어때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네, 짓게 됩니다. 뭐 여러분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어떨까요?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인상 쓰고 막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인상 쓰고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밝게 인사하시고 예배드리는 표정이 지금 밝으신 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확률이 높고 교회 오실 때마다 오만 인상을 다 쓰시고 오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오셔야 돼요. 묻고 오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겁니다. 목사로서의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그 목사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로서의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임종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임종을 자주 보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어떨까요? 몸은 힘들고 괴롭지만 표정이 밝아요. 환해요. 하지만 그게 없는 분은 어떨까요? 예,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 총 몇 단계였어요? 4단계였어요. 첫 번째 무슨 단계였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나에게 무엇인가 물질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득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 세 번째는 선지자, 무엇인가 영적으로 좀 영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래 나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 와 계시니까 일단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여기 계시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파워가 센 어떤 분으로 그 정도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내 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높으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앞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들리면 참 좋겠는데 가끔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흔들리는 게 또 인지상정이죠. 그럴 때는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경험이나 감정에 근거한 그런 구원이 아닌 진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 받았는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혹시 문제가 지금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여러분이 보통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걸까? 어떤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 어떤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걸까?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십니까? 좀 생겨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좋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친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자주 만나죠.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친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알죠?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네, 성경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많이들 배워서 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몇 분 기도하세요? 몇 분 기도하세요? 10분? 1분 3분 친한 사람이랑 만나면 1분 3분 얘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야 오늘 할 말도 없는데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래요? 친한 사람이랑은 어때요?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고 끊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만나서 3시간 4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면 뭐 할게? 전화할게. 네,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는 어때요? 1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그 말 알아간 거 깨달아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비결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과에 하나도 관심이 없이 주일날 잠깐 여기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어떤가? 우리가 그걸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혹은 인간관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삶 속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잘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가고 계세요?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믿음으로 근거해요. 구원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꾸 변하는 감정이나 경험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두라고요? 성경에 두라고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잘 받고 우리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잘 기억하고 구원 받을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사세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구원 받을 사람, 나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